우리 좌우의 니체들을 우리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약 시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질을 단단히 붙들었던 것, 그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는 그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중에 먼저는 우리 주의 형제 야고보의 믿음이 관계 성공자로 살았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 기도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신 것이었는지 그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세 번째 인물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한 가정의 문제아였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는 만 12세가 되었을 때쯤 그는 가정의 골치 덩어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변호사였기 때문에 가정 환경은 괜찮았고 공부를 하거나 혹은 어떤 삶을 영위하는 큰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식탁머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중에 이 아들과 어머니가 크게 언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좀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아버지가 식사를 하다 말고 화가 나서 식탁 위에 있는 컵에 담겨있는 물을 아들의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어떻게 뿌렸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부어줬을까요? 또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물만 뿌렸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얼굴에 물을 뿌림받고 난 다음에 아들은 아무 말도 없이 벌떡 일어나면서 자기 방으로 향하여 가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기 직전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샤워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로 고맙다는 얘기인가요? 뭐 어떤 상황인지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소녀는 학교를 다녀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방콕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너무 안타까이 여기고 있었던 부모가 이 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상담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상담을 받는 중에 아들이 이 상담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장난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과 전쟁 중입니다. 이 말을 듣고 상담자가 어떻게 이 사건을 풀어내야 될지 너무 암담한 마음에 부모를 불러서 부모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녀에게 너무 감독을 강화하지 마시고 좀 완화시켜 주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이 소년은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었고 다니던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전학을 가서도 공부에 열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유별난 어떤 공부 성향 때문에 학교 공부와는 상관없이 백화점을 열심히 탐독하고 아직은 컴퓨터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보급된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컴퓨터에만 오로지 매진하면서 살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자신에게 있는 특별한 재능을 인정받아서 미국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 말고 중퇴를 선언하고
저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하여서 세계에 컴퓨터를 보급하는 데 귀한 역할을 했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또 다른 문제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마가 요한입니다. 물론 바나바도 등장하고 바울도 등장하고 후에 실라도 등장합니다만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문제아로 등장합니다. 때는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 중요한 사건이 시작되어 있는 그때인데 다름 아닌 2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논쟁을 합니다. 그 전에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각 성에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잘 살고 있는지 신방 한번 가자,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일을 하자고 할 때에 마가 요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다름 아닌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왜 데리고 가자고 그랬을까요? 조카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마가 요한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했고 헬라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때문에 바울도 헬라어를 잘했지만은 특별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데리고 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안 된다라고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상황을 본문 39절은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 다른 일도 아니라 이방 지역에 전도 여행을 떠나러 가기 직전에 다퉜대요. 다투고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어지는 본문에 의하면 두 사람이 서로 갈라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도 싸우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들이 싸우기도 하고 갈라선 이 말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갈라서게 되는 그 원흉이 과연 무엇이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증언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 38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내용의 즉슨 이런 내용이죠.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 셋이서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전도여행을 떠난 그곳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니까 예루살렘에 굉장히 괜찮은 집에 도련님, 예루살렘에 괜찮은 집에 도련님이니까 어린 시절 얼마나 귀하게 컸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여행을 가서 보니 걸어 다녀야 되고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으니 늘 걸어야 다녀야 되고 가는 곳곳마다 환영해 주기는커녕 더러 고소하고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갖은 고초를 겪으니까 계속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겠다라고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는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 상황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을 문제아로 여겼고 선교를 위해서는 그는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일 이후에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정확하게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나바가 일찍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과 결별하고 삼촌과 함께 떠났던 선교에서 바나바는 죽고 순교를 당하고 이 정도 되면 신약 성경에서 마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거나 끝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도행전 15장 곧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오늘 본문과 관련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후에도 마가 요한은 신약 교회와 초기 선교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다름 아닌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본래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 문제야.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 문제야를 영어로는 트러블 메이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던 그가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다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초기 교회의 이 선교와 그 다음에 교회 역사 안에서 마가가 활동했던 내용들을 보면 먼저는 베드로와 굉장히 친밀한 사이가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마가는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사도가 아직 헬라어에 능통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 있어서 마가 요한이 통역사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서 동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후에 베드로 사도가 일찍 순교를 하게 되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평소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권면했던 말씀들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으니 평소에 들었던 말씀들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 복음이야 맞는데 베드로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마가 복음이라고 해서 마가 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마가 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는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를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불렀느냐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 내용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그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마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영적으로 돌보고 세워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했다 해서 믿음의 아들, 내 아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초기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 사도에게 영적인 아들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후에 마가는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 2차 전도여행에서 자기를 제외시켰던 좋은 말로 제외시킨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로 하면 뭔 말이죠? 빼버린 사람. 그래. 제외시킨 사람. 2차 전도여행에서 빼버리고 가자고 말했던 사람. 그 사람 바울과 화해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화해가 그렇게 쉬울까요? 내 실패를 알고 있고 내가 문제아인 것을 알고 있고 내 부족한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는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 찾아볼 수 없겠지만 바울 사도와 관련해서 마가 요한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성경 본문 2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골로새서를 다른 표현으로는 옥중에서 쓴 서신이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곁에 누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과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마가 요한이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같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친밀한 사이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미 현재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바울은 나이가 늙었습니다. 몸이 많이 노쇠해진 상태입니다. 곁에서 의사가 있어서 도움을 주니 너무 좋았겠죠. 그 의사의 이름이 누가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있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내가 꼭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편지를 썼는데 바로 디모데 네가 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디모데 너는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꼭 데리고 와야 할 사람이 있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가 마가 요한이라고요. 근데 그 마가 요한을 소개할 때 그냥 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멋있죠? 한때 다퉜던 사이이고 한때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와 화해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린 동역자가 되고 혹은 멀리 있을지라도 늘 유익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서로 좋지 않는 관계로 15장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성경의 여러 본문에 의하면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이, 좋은 말로 하면 동역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 서로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란 얘기죠. 멀리 있을 때 보고 싶은 사이일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굉장히 유익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관계가 되었습니까? 한때 마가는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힘들어서 내뺐던 사람, 돌아와 버렸던 사람이지만은 영적 리더들에게 자신으로 인하여서 갈등을 일으켰던 트러블 메이커였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랬던 그가 복음과 선교 최전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 문제아였던 사람, 트러블 메이커였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요한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그랬었죠?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 그런데 지금 현재 마가 요한이 초기 교회와 초기 교회 이방 선교에서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목감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 주의 형제 야고보는 믿음의 도리를 단단히 붙들었다는데 그는 관계 성공자의 모습으로 믿음의 도리를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세워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믿음의 도리를 단단히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마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제목,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단단히 붙들고 있었던 믿음의 도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신약성경 여러 곳을 다 송두리째 다 살펴보고 그 안에 있는 마가 요한의 행적을 살펴보니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었던 남다른 믿음의 도리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실패나 상처보다 은혜를 붙쫓았다. 그렇죠.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여행을 떠났다가 실패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로 인하여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자신 때문에 영적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서게 하고 심히 다툴게 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해서 상처받은 사람이었어요. 실패한 사람, 상처받았던 사람. 그것은 어쩌면 그의 인생의 평생의 짐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죠? 내 실패, 내 상처에 갇혀 살지 않고 실패와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제목감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상처 한 번 안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실패 없이 지금까지 늘 승승장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한 번쯤은 실패와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가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그냥 그대로 끝났습니까? 나는 상처받았다고, 나는 상처를 이미 입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다녔습니까? 자기가 피해자라고 얼마나 많이 말하고 다녔습니까? 그걸로 끝났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그 가해자를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며 살았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인 것 같지만은 더 엄밀히 말하면 다른 사람을 받은 것보다 더 배로 갚아줘 버린 가해자로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상처받았다고, 내가 피해자라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입었던 그 가해자를 향하여 더 큰 상처를 주는 그런 가해자로 살면 마음이 되게 편하죠.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실패와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받았다고 상처에 머물러 있거나 실패했다고 그것에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으면 뭔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내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사람 마가 요한이 붙들었던 것을 영적으로 살펴보았더니 그런 이런 일들을 행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정보다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는 어떻게 살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지요? 우리 감정에 매여서 삽니다. 사람들은 내가 싫으면 그만이요. 내가 기분 나쁘면 그만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고 내가 기분 나쁘면 뭐라고도 그것을 거절하면서 사는 것이
감정적인 동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성경을 보니 그는 감정으로 살지 않고 베드로의 통역사와 제자로 살았고 바울과 함께 하면서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였던 사도행전 15장 41절 말미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뭐 했죠?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 믿음의 사람 마가 요한, 싸우고 다투고 갈라졌던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은 감정으로 살 것 같이 보였지만은 감정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면, 내가 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면은 자기의 감정도 상처도 실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온전히 마음을 쏟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그는 영적인 지도자인 베드로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죠?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다음 이 영적으로 살면서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선교와 바울의 선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쏟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직분이 무엇인지 알고 받은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 안에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같이 멋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람,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쏟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쫓아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교회 부임해서 얼마 안 있었을 때는 우리 조성만 장로님이 잠깐 쉬고 계셨을 때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교회를 출근을 하셔서 저와 함께 교회에 어떤 돌아봐야 할 부분들도 돌아보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하던 차에 우연찮게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동두천에 오래 사셔서 그런지 꼭 식당에 가면 아는 분을 만나더라고요. 그럼 저를 소개하시더군요. 저희 아는교회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저도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럼 그분들이 아주 거의 10 중에 9은 꼭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되게 젊네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죠. 저도 50이 넘었는데요. 그랬습니다만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목사로서 아는교회에 왔습니다.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젊은 목사로 아는교회에 왔다니까요. 어쨌다고요?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성공자가 될 수 있었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성공자가 될 수 있었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성공자가 될 수 있었다면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성공을 돕는 일에 누가 쓰임받았습니까? 마가 요한이 쓰임받았습니다. 제가 젊은 목사로 아는교회에 왔습니다. 내가 굉장히 이름 높여서 네임밸류가 높아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성공자로 쓰임받을 때 여러분, 저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일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일들입니다. 주님은 지금 저를 택하여 이곳에 보내신 이유도 여러분이 이곳에 이 교회에 성도로 살고 있고 여기에서 직분을 받고 있고 받은 은사가 있고 특별한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도 다 뭐하라고 주신 거죠? 누군가에게 유익하라고,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 살라고,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자가 되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남아있게 하셨고 여기에서 드려지고 있고 쓰임받는 기쁨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인데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다 감정이 있지.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 은혜보다 앞서고 감정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면 어떻게 되죠? 죄송합니다. 감정이 은혜보다 앞서고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뭐가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붙들고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반열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문제아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문제아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엄청난 돈을 봅니다. 큰 사업가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녔던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을 중퇴한 이후 32년 만에 2007년 6월 7일에 모교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과 세계 유명한 매스컴들이 다 그것을 촬영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앞으로의 각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물론 많은 연설의 내용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업가로 살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저는 이후로도 사업가가 되어 많은 돈을 벌 겁니다. 이렇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사업가로 살았고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이후로는 자선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그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당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를 향하여서 어머니가 늘 당부했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의무가 요구된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재능도 받았고 은사도 받았고 부자도 되었고 사업가도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한 문제아가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한 문제아 마가 요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당대 영적 지도자들을 심히 다투게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갈라서게 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이전에 미리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 미리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할 때 그곳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상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사람이 되었는데,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가리스, 글레시우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자기 부모가 자신을 낳아 기르면서 지어준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낸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사와 믿음의 사람들이 마가 요한을 평가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고, 마가 요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충성을 다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